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60세의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각자 한 명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소원을 두 가지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 되시는 할머니께서는요, 평생 남편과 단 둘이서 편안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생각되어서 남편과 함께 할 크루즈 여행 티켓을 2장만 주십시오라고 그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아내와는 다르게 조용히 아내가 듣지 못하게 천사에게 귓속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3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다음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까요, 아침에 벨소리가 나서 보니까 정말로 아내의 이름으로 크루즈 티켓 2장이 딱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뻐하면서 어제의 그 기도, 천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30살 더 늙어서 90 먹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물을 마셔도요, 그 소는 그 물을 갖고 우유를 만드는데요, 뱀은 독을 만들어요. 죄는요, 복도 화로 바꿉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복되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돈, 믿음, 건강, 자존심과 같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불리우는 그 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앉은뱅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업어다가 성전 앞에 내려놓으면 이 사람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 구걸에서 얻은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해서 먹고 살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두 목적,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그룹이 성전 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목적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왜 새생명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어쨌든 성전 앞에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장애인을 봅니다.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줍니다.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목적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빌어먹을까 바라던 인생에서 이 사람의 진정한 소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인생으로 바꾸어준 것입니다. 예전에 한 여론조사에서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요한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요, 성전, 교회는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하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을 돕는 구제와 봉사기관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요,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봉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무엇을 교회에 바라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회복의 장소,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도 하셨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셨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행한 목적은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병든 몸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픈 사람을요, 배가 터지게 먹이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배가 고파지고 다시 늙어 병들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던 그 빵이 남아 있습니까? 혹은 병을 고쳐주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시간이 다 지나서 죽어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섬김과 봉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의 결과는요, 그때 당시에는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완성시키신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 그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복음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살고 계신 거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데 아직도 부족하다면 더 변화돼야 하는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요구와 요청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교회가 다 들어줄 수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그들의 고난과 고통에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요, 믿음의 가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꾸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의 목적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세상을 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얼마가 손해가 되는지 그것을 따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성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복음이 출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거나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결국 성전 문 앞에서 남에게 구걸하여 얻어먹는 노숙자, 거지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조금 수입이 나았나 봐요.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쳐다보며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인가 좀 얻어보겠다는 그 간절한 눈빛, 그 눈빛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말 속에는요,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왜 성전에 왔다 갔다 거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 곁에, 자신들 주변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 똑같은 상황에서 그 거지를 똑같이 주목하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혹시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눈을 피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그 노숙자를 보면 눈이 마주치면 괜히 눈이 마주쳤는데 돈 몇 푼 주지 않으면 미안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피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사람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히려 이 장애인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런 모습을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주목했다. 그냥 무심하게 어쩌다가 실수로 마주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아테니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주목했다라는 이 말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스데반 집사의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들의 마음은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지요. 한 명은 무엇을 얻을까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한 명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더에서 사역할 때 가끔 제 아내가 함께 섬기던 그 미국 교회,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 반주 부탁이 들어와서 그 장례식 반주를 부탁받아서 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장례를 마치고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인이 좋아했던 찬양을 연주하는데 어떤 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연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악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장례식에 갔다가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많은데 기회가 있으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연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아노 연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받아보셨나요? 위로. 누구나 다 위로받기 원하죠. 어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느끼십니까? 좋은 말이나 좋은 선물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던가요? 아니죠.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병들어서 연약함을 느낄 때 누가 그냥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 쳐다보는 눈빛에 우리는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진심 어린 눈빛과 사랑의 말 한마디로 복음이 싹트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심.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닐까요? 베드로, 요한, 그들이 그 안진뱅에게 사랑의 관심을 품었던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에서 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오늘 이 세상에 주목하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는 아테니저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얼굴을 보니까 저 한번 다 봐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다 예수님의 마음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계셔야 돼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상대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실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 얼마나 줄까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가 서고 뛰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말로 진지하게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로 절망하고 있다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러다가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금과 은으로 장식된 성당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성당을 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한눈에도 멋지고 웅장한 성당의 모습을 본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 소리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를 주장할 수 있는 인생, 그걸 주장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돈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의지하고자 했던 것, 그들이 오로지 힘을 받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내 삶의 경험, 나의 자존심, 내 주머니와 내 삶 가운데 있는 물질, 그리고 전문가나 의사의 말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안진뱅이가 만난 곳, 그것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문과 같은 인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인생은요, 이름은 미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앞에 안진뱅이처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만족 없는 인생, 희망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미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첫 번째 자신들의 기적을 경험할 때 사용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들어 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요, 내게 있는 힘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목회 임상학에서는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일이요,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과 동정심과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요, 우리의 손과 발을 아무리 움직여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가 끝나면요, 가능한 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사하려고, 축도가 끝나면 바로 문 앞에 나가서 인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악수하기를 원해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 악수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먹박치기도 하고 팔뚝도 부딪히고 그랬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와 악수하시는 것을 참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쑥스럽게 생긴 얼굴은 아니니까요.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짧게 악수하는, 인사하는 그 시간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외모와는 다르시게 거친 손, 그 선이 거칠다라고 느껴질 때면 참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차가운 손을 잡게 될 때면 제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 쌓여서 미래의 소망이 들지 않을 때 담임 목사가 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질병 가운데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은총, 동정과 자비의 손길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베드로가 잡아준, 안진뱅이를 잡아준 그 손은요,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소유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푹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상처있고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